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너무나 낙태했던 저희들,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이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다락지기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묵묵히 지킴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일상의 무거운 마음들을 아버지께 삶을 아뢰며 범사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또 기도로 회복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청원하고 응답받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거절도 응답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어제는 셋째 날은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자. 일상의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선한 기도, 성숙한 기도, 뭐 좋은 기도, 뭐 미숙한 기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단순한 기도 가운데 자녀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다. 오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이 또 수능 시험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이들이 있으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회개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 없으면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한다 말하는 거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리로 칭의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죠. 왜냐하면 의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깨어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 17절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막 큰 소리로 덤비면서 따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회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러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도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분명히 이렇게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이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든 회개와 눈물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단순히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보내어 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시가 오늘 부분의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6편에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일회성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용서받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6편도 다윗의 회개시인데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그는 죄 때문에 영혼이 수척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적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니까 회개하는 자녀를 내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멀리 타국에 와서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로 있습니다. 술과 여자들로 다 허비했다. 방탕하게 아버지의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돼지나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품꾼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간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멀리서 보고 있었고요. 아들이 아마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나갈 때 입었던 좋은 옷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 그 꾀죄죄하고 초라한 아들을 보고는 바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의 결과는 용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깨닫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사실은 사람에게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중요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자기 죄를 무마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쟤는 나보다 더한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양호한 편이야. 뭐 이러면서 죄를 합리화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죄인과 악인들에게 벌 주시는 의로우신 최종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테슈바라 그러는데 회개를 통하여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그 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의인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로 나아갈 때 받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의 용서는 그냥 단순히 너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것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그 이전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갈망하며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맹렬히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빼앗아 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것들 그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렬히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갈망과 질투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우리의 죄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죄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절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녀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였고 저도 아버지인데 제가 자녀일 때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섭섭한 마음도 있고 잘못해서 노여운 마음도 드는데 자녀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 하면 그냥 마음이 싹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는 그 자녀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 자녀를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나쁜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시려고. 근데 죄는 삭시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기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받는 축복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용서와 회복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회복은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받는 축복은 구원의 기쁨의 회복인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밝고 맑고 명랑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심령에 그 이제 성령을 소멸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고도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슬퍼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고도 기뻐한다. 죄를 짓고도 일상이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신 분입니다.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마음이 아주 굳어지고 그냥 불로 찢어서 아무런 것을 못 느끼는 심령에 화인 맞은 자, 성령께서 소멸된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슬퍼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매이게 되고요. 그러면 죄에 매이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면 죄를 지으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고 죄에 매이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될 때까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 한 청년이 좀 심각한 사건에 휘말렸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홀로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귀하게 키우는 아들인데 이제 막 대학 들어간 20살 된 청년이 그 편의점 같은데 리커스토어라 그러는데 개인이 하는 편의점이나 조그만 슈퍼 같은데 뭘 사러 갔다가 뭘 사도 돈을 내는데 그 주인이 포스기를 여니까 이렇게 그 돈통이 열리니까 20불짜리 몇 장, 50불짜리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기에 있는 그 돈 몇십 불, 뭐 몇백 불인지를 그걸 잡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주인이 출입문 쪽으로 따라 나오니까 주인을 밀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니까 당연히 잡히죠. 며칠 만에 잡히죠. 또 그 청년이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차 번호도 다 찍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절도인 줄 알았는데 강도 상해가 된 겁니다. 이제 주인을 밀쳤는데 주인을 때리고 돈을 절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어머니가 고민이 깊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잠을 못 자고 그런데 또 며칠간을 고생하다가 이제 교회 요청을 해서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래서 이제 뭐 경찰 조사받고 이럴 때 몇 번 모셔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법원에 가는데 따라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변호사를 사는데 15,000불이 들었어요. 이 경찰 조사 단계까지 15,000불이고요. 검찰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강도 상해로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 기소돼서 공판으로 넘어가니까 또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을 해야 돼요. 또 15,000불이 들었어요. 3만 불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변호사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발적이고 고의성이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고 때렸다기보다는 밀친 것이고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보상을 하고 합의를 보고 피해자 주인이 처벌 불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피해자 주인에게 그 처벌 불원서를 받으려고 합의를 보는데 또 10,000불이 들었습니다. 한 100불 정도 훔쳤는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밀쳐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요. 때리면 강도 상해고 단순히 밀친 정도가 되면 그게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만 5천 불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뭐 재판 비용하면서 뭐 인지대도 들고 변호사 출장 비용은 다 별도입니다. 5, 6천 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6만 불, 5, 6만 불. 5, 6만 불은 그 어머니가 2, 3년을 일해야지 버는 돈입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굉장히 아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구속될까봐 걱정하고 근심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 판결을 받는 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는데 1년 동안에 10년처럼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년 사이에 그냥 10년처럼 나이가 뭐 지금 제 나이보다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50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년 사이에 완전히 흰머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근심이 그 얼굴을 다 덮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1년 동안은 뭘 매여서 공부도 못하고 휴학했고요. 일을 하다가도 전화 오면은 가서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전화 오면은 그냥 가슴이 덜렁거리고 이게 여러분 죄의 권세예요. 죄의 힘입니다. 죄는 육신과 영혼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죄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의 종이라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탕자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오면 다시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언제 기쁨이 회복되었을까요? 최종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변호사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찰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법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드님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비로소 처음 웃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죄로부터 죄가 해결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신앙생활이 시들해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내 기분이 그래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또는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은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지연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매이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이 생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숨은 죄까지 찾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